오늘은 영적 군사가 입을 전신갑주의 세 번째 장비인 신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딱 문맥이나 단어의 연결성이 쉽게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평안, 복음, 또 준비한 거,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것이 주격인지 그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그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런 뜻이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네, 여기서는 그냥 중간에 한 단어만 살짝 바뀌어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네, 편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좀 더 길게 설명을 잘 했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입니다. 우리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복음을 갖추어 신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 네, 조금 더 어떤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한 그런 문장이죠.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라. 비교적 이게 제일 번역이 잘 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새 번역입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전할. 예, 여기는 이제 차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 해군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영어 성경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NIV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저기서 모든 단어를 잘 아시겠죠? readiness라고 하는 단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다 갖추었다. 여러분 설교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Are you ready? 하는 그 ready, 그 ready의 어떤 명사형이 되겠죠. readiness. 그러니까 기꺼이 무언가를 하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준비가 됐느냐? 신발을 신었느냐? 복음의 신발을 신었느냐? 기꺼이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됐느냐? 자, 그렇게 이 문장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 그렇게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요소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전신갑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은 그 이유가 균형이 무너진 데서 오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몸도 그렇죠. 뭐 마음도 그렇습니다. 뭔가 균형이 무너지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 신앙이 한쪽으로 어떤 부분에 치우쳐 있으면 그 신앙을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이 두 가지도 균형 있게 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자기의 욕망대로 할 그런 내용으로만 채워질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또 너무 많이 본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어떤 조명, 은혜, 영적 의지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허리도 중요하고 흉배가 보호해주는 가슴과 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발의 움직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발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아서 전장터에서 미끄러진다면, 그죠? 적군의 목표가 되고 적군에게 사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결국 선다는 것도 뭘로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섭니까? 이 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로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발의 안전과 좋은 기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근저에서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발입니다. 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그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온 만물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거룩한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뭘 벗어라? 자기의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을 신지 않으면 늘 부패한 나의 자안에 갇혀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자기중심적인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의 어떤 문맥, 서로의 관계, 그런 거에 부정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조롱과 박해와 손해와 억울함과 무례함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럼 복음의 신발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 과연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점검해 볼 차례예요. 자,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만 내세우며 살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자아를 넘어 자기가 속한 온 유대를 향하고 이어서 다른 대륙을 향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버린 사람들도 품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깨어진 곳이었다면 다시 그곳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어 결국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처럼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밟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나는 평안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로 인해 가정과 나의 모든 거처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군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데가 다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에서 샬롬과 같은 의미, 그 동치가 되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샬롬, 곧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는 샬롬과는 많이 다릅니다. 피스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것을 평화, 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오히려 분열이 조장되고 나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죠. 평안은 샬롬의 평안이 아닌 이상 참 평안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온전한 평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가 깨졌다 그랬습니까?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역사를 이루셨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전과 노예가 난무했던 조선 사회에 어떻게 주인과 종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여자들은 남자와 함께 무슨 모임을 결코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 어떻게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어린이들의 권리가 참 무참하고 비참하던 이 나라에 어떻게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존중받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었습니까? 바로 샬롬인 복음이, 그 복음을 신고 달려온 선교사들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을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오직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평안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복음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명령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 준비해라. 이제 영적 군사로서 나갈 준비를 해라. 사실 다른 전신갑주에 비하면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뭐 칼이나 방패, 투구, 흉배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군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신발은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세계 유수의 산을 이렇게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자기 신발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어떤 좋은 회사에다가 주문을 한대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린답니다. 내 발에 딱 맞는 그 등반용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고 튼튼해야, 딱 맞아야 산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올감이나 덫 같은 것으로 행군하는 군인들의 이렇게 발을 탁 묶어버리는 그런 공격 도구가 사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군인들이 갖추어야 될 것 중에 우리 군대는 기동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동성을 잘 이렇게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신발이죠. 신발을 잘 신어야 됩니다. 알렉산더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군대는 늘 재빠르고 갑자기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동성에 있다고 어느 글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각기 알맞은 신발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치수 재고 맞게 신발을 주지만 그 당시 어떻게 그런 것들 다 고려했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구 경기 시청하다가 선수들이 지치면 뭐가 느려졌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발이 느려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선수들이 이제 발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좀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여기 이렇게 서서 교회로 걸어오신 모습을 보면 발이 느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 느리다는 거는 뭐 늦게 걷는다는 게 아니라 발에 힘이 없어. 억지로 끌려오는 것 같아. 가기 싫은데 누가 꼭 가야 된다고 하니까 별로, 그러니까 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성경이 묘사했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발걸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만나 주실까? 그런 가벼운 발걸음. 발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100km 행군할 때 신발을 제대로 신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신부님들은 한 번씩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군
아침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주 뭐 양발도 2개씩 신고 뭐 이렇게 아주 끈도 제대로 묶고 저는 그냥 대충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온통 물집이 잡혀서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신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신발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복음이 없이는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복음의 신발. 네,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행군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쉼없이 행군하는 군사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안락하게 사는 소극적인 전쟁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로 묘사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발걸음을 잃어버릴 때 언제나 영성은 급속히 쇠락했고 영적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의 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점에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점점 발전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간절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다가 나를 살린 약이 있으면 그거 안전하겠습니까? 전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한다는 것은 죽다 살았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몸소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말은 하죠. 알죠. 그러나 그거는 몸소 못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그냥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하거나 또 우리 장병들에게 뭐 먹을 것 하나 그냥 준다거나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도의 발걸음과 관심과 그들을 키우고 세우는 이 양육,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기능과 틀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사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솔직히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듣긴 들어도, 전도하자는 말을 들어도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는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전도가 가장 좋은 것인데 한 사람을 정확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수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안 되면 그건 전도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을 재생산해내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며 소개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암초가 너무 많아서 많은 배들이 자주 자초되어 사람들이 죽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해변에 그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좌초된 배에서 아주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감사해서 여생을 가치 있는 일에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이 구조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원들의 수도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한 대원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여기 텐트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짓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다 찬성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원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돼서 구조에 힘쓰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친목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밤에 우리 파티를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자 이 해변에는 화려하고 넓은 집들이 들어섰고 매일 저녁 친목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변의 어떤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활기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더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낮에만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는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구조를 외치며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의 이 모든 몸부림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영적 군사의 소망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확장되지가 않아요. 단단히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 세상이 그 어떠한 일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도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거는 진군할 생각이 없는 군사들이에요. 싸움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결국 전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능력, 전신갑주, 그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수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해군 중앙교회, 우리 해군의 가장 엘리트들, 중직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전도할 능력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만 파티하고 잔치하는 교인 아닙니까? 우리 그런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는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전도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를 왜 세웁니까? 한 해에 50명을 전도하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라고 장로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 권사 최소한 10명 전도하고 한 해에 그 사람들을 키워서 제자 만들려고 세우는 거예요. 집사들은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집사 임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 직분 온전히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해변에서 생명 걸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던 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과 전도를 배우고 적용하는 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이라고 했지만 사람을 전도하고 키우는 일이에요.
이 김 목사님의 강조점은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회심하는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교회가 1년 동안 교회가 존재했음에도 그 교회를 통해 회심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교회예요. 오히려 이 땅에 도움이 안 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확장시키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이 해군 중앙교회 몇 명이 회심했을까요? 몇 명의 회심한 교인들이 왔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매주일 수백 명을 감화시켜도 믿음의 전수가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를 훈련하고 전도하는 방식과 그 틀을 배우고 익혀서 가지고 그것이 그 모든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나들목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들목교회는 수평이동으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이 회심한 사람들이 부흥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받고 회심해서 제자로 양육받은 곳이에요. 그렇게 커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가능한 새롭게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게 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이 나들목교회는 교회를 5개로 분립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교인들이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내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를 하나의 제자를 키워냅니다. 그럼 또 한 사람 키워내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합니다. 그럼 처음엔 나로 시작했지만 그 복음의 계보가 뭐 1명, 6개월 지나면 1명,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2명 되겠죠? 또 한 3년 지나면 한 6명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늦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점점 문어발식처럼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10년간 한 20년간 그를 계속 적용하고 시험해서 어느덧 모든 교인들이 그 문어발이 된 거예요. 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들과 전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양육하는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 군교회 중에서는 제일 처음 수원의 우리 공군 기지교회에서 이것을 같이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역한 병사 2명이 전역 후에도 집은 인천인데 이 수원으로 나옵니다. 이 교회를 나와요. 뭘 하느냐? 그 교회 오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일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형제들이 전역하면 원래 다니던 교회에 와서 거기 나오는 신우들을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잘 모르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여러 구인들이니까 아주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고 우리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그를 돕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한 사람에 대한 전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이 100% 이걸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여러분의 복음 전수, 제자를 세우는 그런 계보가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대다수일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교회 불러다 앉혀놓은 거 말고요. 그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역하고 이곳에 모이니까 그래도 교인이 있는 거지 누구를 데려와서 새로운 사람 회심시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끝난 거죠, 생명이. 그럼 이대로 가면 몇십 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한국 교회가 사라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도 여행을 간 곳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각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해군 중앙교회 교인이라면 한 사람씩 지금 맡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는 일은 자기를 비우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에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모여 즐겁게 만듭니다. 정말 개혁해야죠.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거, 그거는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고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부디 우리 해군 중앙교회가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